어느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입니까? 화가가 대답합니다. 저의 최고의 걸작은 제가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지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렸든지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최고의 걸작품은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의 향기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케팅에 열심히 열을 올립니다. 덩달아 교회들도 홍보와 PR에 힘을 씁니다. 사람들이 모를까봐, 사람들이 몰라줄까봐 안달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케팅 전략이 없어도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향내가 나서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마케팅 전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마케팅에 열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과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면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 이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로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24절과 25절을 참고하면 이 여성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아마도 간청했겠지요. 주여,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혈통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란 수리아 버니게를 의미합니다. 수리아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시리아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옛 발음은 수리아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페니키아를 가리킵니다. 페니키아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대로 고도의 쥐중회를 누비며 해상 무역을 주도한 상업 민족입니다. 이들의 본거지가 북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바로 위인 시리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타르에 있는 그 도시를 리보 페니키아라고 하고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를 시리아 페니키아로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자, 이 여자는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헬라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녀가 상당한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족이나 상류층이나 매우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성을 교육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매우 부유한 상인의 집안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자가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더러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 왜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앞절,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장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장 20절에서 23절을 읽겠는데요. 역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데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면 우리의 내면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자, 딸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은 까딱하다가는 시험 들기 십상입니다. 자, 2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에는요, 나이프나 포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탁보도 없었어요. 고대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손이 더러워지겠죠. 입도 더러워지겠죠. 그러면 지금은 티슈나 냅킨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손과 입을 닦았느냐 하면 빵을 조금 떼서 입을 닦고 손을 닦아서, 그리고 식탁도 조금 닦아서 그것을 식탁 아래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그 빵을 먹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족들이 다 배불리 먹고 하는 일입니다.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먹기도 전에 빵을 떼서 개들에게 던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빗대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떡은 무엇일까요? 떡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혹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입니다. 자녀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개는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과 그 딸을 개 취급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직 내 자식 같은 유대인들도 자비와 은혜를 다 받지 못했는데 개 같은 너희 이방인에게 어떻게 주겠냐?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심한 말씀이고, 고쳐주시겠다고 그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 해도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 남자입니까? 제가 만약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뚜껑 확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졌겠죠. 아니,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하느냐.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느냐. 아마 막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놀라워요. 우리 2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그 모진 말씀, 테스트였을까요? 네, 테스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테스트하신 것일까요? 그 힌트는 29절에 있는 여인의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이 여성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딸이 귀신 들렸지만 문제의 원인은 이 여성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유한 집안 때문에 매우 콧대가 높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상류층 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을까요? 물론 귀하게 키웠겠지요. 자기가 아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자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독한 생각들이 더럽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내 자녀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칫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칫이 아니죠. 거의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대와 과도한 집착과 간섭이 우리의 자녀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당시에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가장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며 물질을 숭상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으로 이 자녀를 키웠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녀를 둘러싼 상황, 환경이 너무나 세속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증가하지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교육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 정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녀의 세상적인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을 자녀에게 투사하지 않았을까요? 헬라인과 수로보닉의 족속의 온갖 우상을 그 딸에게도 주고
물질 망능주의와 물량주의와 허영과 사치와 음란의 문화가 이 딸을 붙들게 했겠죠. 지배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어린 딸은 안타깝게도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의 과도한 욕심이, 나의 세속적인 기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녀에게 투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데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혼탁한 영에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아마 이 여인도 온갖 좋다는 약, 온갖 좋다는 방법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나는 개 같은 존재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한테 무슨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중심에서 뿜어나오는 말이었고 회개의 말이었고 고백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주여, 옳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긍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절대 긍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절대 긍정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절박한 심정에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여인의 입에서 주여, 옳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푸십시오 라는 이 말이 나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 다 예배 시간이라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뭐 비대면 예배든지 어떤지 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 예배당에 나와도 우리는 딴 생각할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드리면 뭐 오죽하는 거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예배 시간이라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까지, 이 말을 할 때까지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이 시간 따라합시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주여,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지푸라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참된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다.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지요. 32절에서 35절을 보시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원격으로 고쳐주셨어요. 말씀만으로. 딸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런데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33절에 보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침을 어디에다 뱉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입에다 직접 뱉었는지 아니면 예수님 손에다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손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는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두 사람을 치유해 주셨죠.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좋아하십니까? 말씀만으로,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침은 좀 그래, 예수님이라도 침은 좀 그래, 이런 마음으로 말씀만으로, 예수님 안 오셔도 좋습니다,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믿고 주여 옳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도 저 사람에게 하신 것처럼 해주세요. 제게도 쟤한테 하신 것처럼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제게 하시는 방법이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죠.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따지면서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냐,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많냐 원망하고 짜증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주여 제게 베푸신 그 방법이, 그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은 기도지 가만히 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 같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방법과 결말까지 다 일러주고 그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말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오직 이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푸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충성하십시오. 그냥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린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놈이잖아요. 주여 옳습니다.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시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는 우리,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뒀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무례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또 삶은 지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하는 요구는 얼마나 거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에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개 같은 취급을 받게 하셨습니다. 귀먹고 말도 듣는 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비교하고 원망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무례한 결론으로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베푸신 은혜를 만끽하고 주여 옳습니다 선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강사 중에서 정윤선 디자이너가 이런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피아노 치며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옳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